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 없고 기뻐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마음에요, 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실 맛이 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요즘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맛은 무슨 그냥 밥맛으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 생활할 맛이 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이 보호받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이 삶의 믿음의 여정이 살맛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맛나는 믿음의 여정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못할 정도로 자신과 자신의 부인 사라의 이 생식 능력은 마치 죽은 몸처럼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핸드폰 처음 화면에 뭡니까? 바탕 화면에 보통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손주가 있는 어르신들의 그 핸드폰 바탕 화면에는 손주들, 자녀들의 그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카톡 프로필도 손주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렇게 그 틈만 나면 그 손주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좋을 때도 언제나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이 이삭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처럼요, 웃음이라는, 볼 때마다 늘 미소가 지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삶이지. 여러분 그런 고백, 믿음 생활할 맛이 난다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비단 이삭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할 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말과 함께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무리의 수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과 한 무리의 수장 중에 누가 더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왕이죠. 그러니 평화협정을 맺기 위하여 매달려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매달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힘과 세력에서 열세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평화협정 맺자고, 나를 침략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맹세까지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심을 그가 봐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중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믿음의 생활이요 신바람이 났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신바람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신바람 나게 그 왕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때 그렇네. 그때에 아브라함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고 그의 미래예요.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잿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래요. 이 본문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묵상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오늘 본문을 참 많이 여러분 대했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설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했었죠. 그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탄하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내게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내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나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나도 그렇게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당당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본문을 사랑하지만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내게 주어지면요 그 누구라도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를 내가 번제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좀 저항하고 반항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3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세워라 내워라 한 것도 아니고 차일 피일 미룬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과 그 모든 번제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요
자신의 무수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기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요, 이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주인 대신 네가 달라 하시니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내 것이라 여기면, 내 아들이라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소유의식입니다. 소유의식. 누가 주인이냐를 알게 되면 이런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돈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되어지면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깝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거부감이 생겨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인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림은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꺼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잿더미가 되어 있어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완전히 태워드리면 잿더미가 되더라도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 아닙니다. 그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생식 능력이 죽어버린 자신과 사라에게서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과 그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믿음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이 깊은 믿음까지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크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그래 믿어보자, 믿어보자,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오늘의 작은 순종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요, 그 은혜의 경험들과 그 깨달음들이 모여서요, 차곡차곡 모여서 다져져서 그렇게 크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그 기억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기억과 경험이 쌓여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에,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의 경험과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들어요. 그 아들을 묶고 여러분 칼로 여러분 잡으려고 해요. 칼로 아들을 잘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똥도 다 꺼내고 각을 떠서 태워드려요. 번제입니다, 번제. 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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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그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가 급해졌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거 찔러 말어 이럴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해지십니다. 그래서 멈추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2번이나 연거푸 불렀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들을 칼로 여러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내가 너의 진심만 받을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진심만 받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음만, 그의 진심만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삭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의 독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려도 이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아들은 십자가에 그 번제물로 완전히 끝까지 내어주셔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원하기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여러분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러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서툴러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해서, 나는 잘 안 돼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저하거나 아예 주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진심이면 되잖아요. 진심이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끝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브라함은요, 그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심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레의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그런 순종이 없었으면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요, 우리의 그 진심,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2절 말미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수긍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가 입술을 떼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여러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몰라서요? 이제 알게 되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거 이해하시겠나 싶은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관념이죠. 관념. 나는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 그런 생각, 관념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인정되는 선언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분 이 표현인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시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요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정의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절대 가치로 여기는 믿음,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이나 계산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요,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그냥 결심만 하는데 마음의 각오만 가지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칼을 드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한계를 여러분 미리 정해놓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함께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원하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순종의 영역으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끝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는 이런 믿음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끝에서 이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